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의 정희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석슐레 권사라고 합니다. 네. 근사님. 네. 근사님은 딸만 6명 중에 얼굴도 안 본다는 셋째 따님인데요. 네네. 그 6자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14살 때 네네. 예수님을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돼서 만나게 됐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집에서. 네. 제가 이제 딸 6이라서 엄마 아버지가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는 네. 이제 조금 엄마 아버지가 힘든 가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병명이 있잖아요. 네.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전혀 잘 모를 때인데 네. 아버지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늘 집이 어둡고 아버지의 그 고함 소리와 요런 가운데 그다음에 늘 엄마의 한숨 소리, 눈물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네. 제가 계속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그게 시달린 건지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가정 환경이 그래 놓으니까 제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꿈도 늘 이제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과의에 눌리고 그다음에 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늘 아버지를 미워하고 네. 죽이고 싶은 우리 아버지만 괜찮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늘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원망 이것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정말 아버지를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 중학 6학년 되니까 굉장히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미움이나 시달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6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네. 그 원망. 원망도 원망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또 영적인 공격을 받더라고요. 네. 이제 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그런데 6학년 때 제게 이제 너무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저를 이제 교회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따라가게 됐거든요. 네네. 교회를 따라가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주 동안 교회에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막 사단이 교회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친구 보고 이제 교회를 안 가겠댔죠. 이제 이 친구는 사정을 모르고 안 가겠다고 몇 주 다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제 가고 그래도 네가 힘들면? 가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교회를 갔는데 마지막 그때 교회장에 발을 이렇게 디뎌 놓는 순간 뭔가 이렇게 탁 흑암이 떠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흑암이 떠나는 느낌이 들고 성령 충만이 진짜 임하대요. 그래가지고 1년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네. 성령 충만하면서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너무너무 이제 좋았죠. 한 중학교 그렇게, 때? 예, 그 14살 때. 14살 예, 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사님 마지막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딱 한 번만 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아빠에 대한 네.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빠는 특별히 뭐 아빠가 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는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누가 사형리를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사형리를 이렇게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심지어는, 뭐, 14살인 제가 뭔 그렇게 큰 죄인이겠어요? 네네. 죄인 아니잖아요? 잘 모르죠. 순지, 14살짜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힘듦을 당하고 사는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네. 그 사형리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아버지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랬던 아버지를, 불쌍한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구나, 미워했구나, 너무 불쌍하고 가여운 아버지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대요. 중학교 때. 예, 그게 깨달아지대요. 깨달아지면서, 그 이후에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미운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단번에. 예, 단번에. 그게 영적으로 이해가 딱 되어지니까, 네. 오히려 불쌍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네. 하니까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번에 아버지가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칼을 갈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미움도 사라지고, 단번에 삭다. 예, 사라지고, 근데 이제 불편한 건 있었죠. 아버지가 확 변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좀 좋아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네네. 그전에는 너무 이제 그 관계가 제가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버지도 여전히 그렇긴 한데, 뭔가 좀 집안이 조금 괜찮아진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사님, 아버지도 단번에 용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지는 못했고요. 네네. 한 1년 정도 성령충만 받고 난 이후에 네. 한계가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이래가지고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럼 교회를 안 갔습니까? 교회를 뜨문뜨문 이제 아. 뜨문뜨문 가기를 시작하다가 20대 이후에 완전히 안 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좀 방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육신의 사람처럼 뭐 술도 먹고 남자도 만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 힘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할 나이도 됐고 네네. 그래서 불신 좀 괜찮아 보이는 남편 분하고 중매로 중매로? 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행복했었나요? 그랬는데 저는 남편이라는 이제 은신처가 저에게 정말 은신처가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꿈이 깨더라고요. 네. 어떤 꿈의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을 만나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도 그다음에 마음의 이제 위로도 네. 이렇게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만큼 돈을 잘 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뭔가 이모가 잘못했구나 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제 더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네. 더 갈급함이 오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없구나,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면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네.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모시고 한번 제대로 네.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교회로 네네. 돌아갔었네요. 네네. 네. 네. 의사님, 또 결혼하셔가지고 또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시는데 네.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풀어주셨나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은혜가 오면서 남편에 대한 이 갈등들을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늘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서로 불만이고 네네. 이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싸울 것 같을 때 싸우지 말고 네네네. 그때 이제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적어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싸울 것 같아 그러면 싸우잖아요. 네네. 그다음 순서가 네네. 그러니 후회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싸울 것 같을 때 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상황과 격리를 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신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대요. 그래서 평안하고 뭔가 괜찮고 막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싸울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재빨리 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네. 놀랍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교사님의 방법은 네. 싸움이 오면 싸워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싸움이 올 것 같으면 그 상황에서 네. 나가서 단절시켜서 네. 기도하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네. 그것을 회복시켜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네. 완전히 지금은 엄청 사이 좋잖아요. 좋아해. 너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너무 좋. 네. 그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오늘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승훈이가 네. 게임 중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시간이 늘더니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밤을 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잔소리하고 싸우고, 물론 이제 기도도 했죠. 네. 기도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네네. 싸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한계가 오고, 이게 잔소리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40일 수련회 같은 걸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승훈이 방문 앞에서 네. 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40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응답이 오더라고요. 네. 승훈이가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오.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교회 가는 이제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마음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기 끝등급이었거든요. 그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고3인데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뭐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좋은 분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40일 기도가 끝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터?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음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네. 성훈이가 음양을 하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어떻게 없나. 이제 그랬는데 승훈이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 음양하시는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네네. 자기가 음양을 배우고 싶다고 오. 고3 때 그래 얘기를 했대요. 어머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또 너무 잘 챙겨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고3 때 공부는 못했지만 네네.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음양을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데 네네.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 못하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너무 승훈이를 잘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나중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승훈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학교 저기 서울에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예술대학 이런 들어보도 못해. 절대 그런 데 갈 수 없는. 네네. 거기는 높은 등급 아이들이 가거든요. 네네. 절대 승훈이가 갈 수 없는 곳인데 네. 승훈이가 1년 동안 그게 있잖아요. 현장 그게 있잖아요. 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네.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반에서 고3 때까지 예, 꼴찌 게임만 맞아요. 밤새도록 꼴찌만 하고 게임만 게임만 하는 하는 애가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그 40일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만남의 네네네. 축복으로 동아방송 예술대를. 그 기적 같은 일이 네, 온다 너무 막- 신기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부모님의 그 네.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또 놀라운 네. 또 근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는 또 확신이 서네요. 네. 네, 근데 또 6자매 중에서 혼자 먼저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또 네. 온 6명 자매분들이 다 네. 전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우리 막내 동생이 제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네. 정말 가문 복음화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가문 복음화가 딱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키가 된 게 막내 동생이었어요. 네. 막내 동생이 조금 우리 형제들하고 달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네. 막내 동생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막내 동생이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막내 동생이었어요. 근데 막내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내 동생이 확 빨아들이더라고요. 갈급해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내 동생이 엄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엄마 아버지가 워낙 막내 동생 때문에 우리 경희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네. 경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엄마 네. 아버지가. 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엄마 아버지가 교회 이렇게 다니시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동생을 또 전도하게 되어지고 막내 동생이 또 나머지 또 뭐 언니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둘이가 짝이 되어서 네. 이렇게 가문 복음화가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너무 정말 우리도 이 가족 보고마가 꿈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아직 믿지 않은 오빠랑 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다 가족이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는 네. 만나면은 참 재밌고 또 하나님 역사 많이 하시겠네요. 예전에는 정말 만나면 싸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정말 가족 만나면 너무 화기애애하고, 네. 할 말도 많고, 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가족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사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6자매 중에서 하나님 먼저 만나서 다 가정보고마를 다 또 전도하셨고 또 남편과의 관계 또 아이도 정말 훌륭히 잘 키우셨네요. 예, 정말 부모님의 그 기도가 또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남편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를 그렇게 권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네. 그 친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황미숙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혹시나 이걸 보게 되면 네.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네. 그 한 번의 권면으로 네. 제 인생과 우리 가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대 인생이 바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게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네. 정말로 간절히 우리 함께 남은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네. 대단한 일을 하신다. 네.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너무 교회에서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 네. 입장에서도. 네. 우리가 교회 사실 대면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네. 잘 모르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교회들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 거하고 평생 뭐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모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이 좋은 일 하신다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게스트도 좀 나와 우리가 목사님 개인 사람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간증을 들어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간증 듣고 싶거든요, 목사님 간증도.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네. 예, 또 혹시 낙심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용기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